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도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생각하면 그때에만 떠오르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하면 어떠한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수박. 저도 오늘 이제 저녁 후식으로 수박을 먹고 왔고, 저희 집에는 참외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이제 곧 나오겠고요. 포도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가을 하면 또 어떤 과일이 떠오르세요? 감 떠오릅니다. 겨울 하면 귤이 떠오르죠. 이처럼 각 계절마다 제철 과일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는 어떤 과일들이 좀 이야기를 성경을 하면 어떤 과일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생명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고요. 또 우리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무슨 오이, 석류, 아니면 또 이스라엘 중동 부근에서만 볼 수 있는 올리브 열매, 무화과 등등 성경에는 많은 과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과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 있었는데 어떤 과일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한 나라를 상징할 때 주로 동물들로 나라를 상징합니다. 한국은 어떤 동물이 상징되는 동물이죠? 어떤가요? 호랑이입니다. 미국은 어떤 동물로 할까요? 조류이긴 한데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독특하게 과일로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이스라엘을 과일로 묘사한 것은 시편 80편 8절이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또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시작으로 성경 많은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멋진 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면 더 좋았을 텐데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했다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지었을 때 사용한 아카시아, 멋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했던 백향목, 이러한 나무들로 조금 더 굵고 넓고 튼튼한 나무들로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더 의미 있지 않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답고 단단한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 볼품없고 약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의 상징을 삼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도사님 생각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실제로는 포도나무를 엄청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전도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얇고 작기에 그릇으로도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땔감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하셨을까요? 상징을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곰, 그리고 헬라의 표범. 이러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 동물은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한 포도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볼품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포도나무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포도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덩굴 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덩굴 식물은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땅바닥으로 뻗거나 다른 것에 감겨 오르는 식물을 가리켜 덩굴 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도 이 덩굴 식물과에 속합니다. 포도나무는 혼자서 그 나무가 스스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휘어감아 올라가야지만 그곳에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포도나무의 이런 습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 되길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처럼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다른 것을 감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치는 나무로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얇기에 그것을 그릇으로 또 책상으로 침대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진정 가치 있을 때는 언제이죠? 이 나무의 가치를 증명할 때는 열매를 맺어 수확할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2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가장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께서는 농부, 즉 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내용은 바로 6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날 뻔했다. 얼른 열매를 맺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즉 이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2절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붙여놓고 계속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나무는 나뭇가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는다. 나를 떠나면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한번 떠나보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살만했습니다. 요즘 시조사 앞이나 중랑천 이제 그 동부간선을 타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찻길로 장미가 엄청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을 딱 꺾었어요. 그럼 이 장미는 죽어 있는 장미입니까? 살아 있는 장미입니까? 죽어 있죠. 근데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바로 꺾었으니까 살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것 같고 이제야 나의 자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의 신앙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그의 신앙에는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느 과거에 내가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 또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렸던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예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린 살아가야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홀로 살아갈 수 없듯 우리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린 때때로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 때때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어떻게 이것을 좀 번역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새 번역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이고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있다면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몇 가지는 애매하기에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만 우린 나무에 온전히 붙은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안에 살고 계시나? 조금 헷갈리고 잘 모를 때는 제일 확실한 방법,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굴복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기는 성령의 열매, 이것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아는 목사님과 말씀 묵상을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기성아, 너는 너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5장을 살펴봤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당당하게, 목사님, 저는 기쁨과 친절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 참음과 인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성령을 구하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 또한 맺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복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열매는 단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이고 맛이 9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열매가 있죠. 오미자라고 합니다. 오미자의 뜻은 한 열매에서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그래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 그래서 오미자가 된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한 열매이지만 그 안에 9가지 맛을 낸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열매는 얻었지만 인내의 열매는 아직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 9가지의 맛을 동시에 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재림교 주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이 모든 미덕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진실된 가짜 말고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나무까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그 끝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너희의 힘으로 너네가 어떻게든 참고 마음에 진짜 화가 나지만 꾹 참아라. 화병 날 정도로 꾹 참아라. 입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야, 니네가 좀만 더 버텨라. 성령의 열매를 힘들게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이 맺었던 이 성령의 열매를 똑같이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에만 이 9가지의 맛이 동시에 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성령의 열매는 짝퉁이었었구나.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 작심을 하셨습니다. 나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단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 중요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아와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그래도 조금 있죠. 제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 근처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항상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살던 아파트에 10몇 년을 넘게 살았었는데 한 번도 이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몇 해 전에 이제 이 열매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뭐길래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나 해서 인터넷으로 몇 번 그래도 찾았어요. 뭐 열매 모양만 알고 그것에 대해 막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뭔지 이러면서 막 사진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꽃사과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열매들입니다. 모든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과일을 키워 가을에 추수합니다. 이 사과도 아파트에 있었을 때 똑같았어요. 여름 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조금만 있는데 직접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저렇게 너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가지고 저거 좀 너무 맛없게 생겼는데 직접 따먹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을 계속 끊고 있었어요. 저건 도대체 누가 먹을까? 저렇게 냅두면 어떻게 될까? 가을이 될 무렵 아무도 이 열매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붉게 익은 열매를 수없이 많이 맺었지만 그 열매를 찾은 사람은 없어 결국 그 열매는 썩어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꽃사과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기르고 익었다 해도 그 열매를 다른 누군가 먹거나 그것을 따가지 않으면 결국 그 열매는 끝내 썩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 또한 나눠주기 위해 맺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앙인이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노력하고 있네. 자랑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맺은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나도 정말 당신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힘들고 힘들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지가 그 열매를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나 보라고, 나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나눠주지 않고 나홀로 갖는다면 그 성령의 열매 또한 썩게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막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향을 바꿨죠. 박해를 하는 것보다 세속화를 시켰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방향을 엉뚱하게 잡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라.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너의 자랑의 용도로 삼아라. 너가 다른 교인들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지를 보여줘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사단은 이야기하고 우리를 교만의 길로 빠뜨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말 어렵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은 어렵거든요.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린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성경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모세와 함께했던 시대였다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던 성경에 그들과 항상 역사하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 다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도우라고 항상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원리는 내가 무엇인가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우리 또한 더 큰 은혜의 은혜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냥 이것만 열리고 이건 열리지 않는 짝퉁 성령의 열매가 아닌 정말 진실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맛을 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시물교훈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은 설렁설렁 그냥 되면 됐다, 그냥 기도나 내가 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에만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교회가 자아가 죽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우리들끼리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은 성도에게 다가가서 함께 기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우리의 열매를 나눠주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